이사야 4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부를 일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66장 가운데 44장이니까 이제 3분의 2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사야서가 꽤 길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초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니 다른 것 의지하거나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라 하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건질 것이다. 새롭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나라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들 가운데에서 제2의 출애굽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사명을 줬습니다. 44장의 내용, 3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마땅하다. 이 44장은 그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되는가, 그분의 영광이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죠. 아이들이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부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 물어보는 비교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상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야곱아 이스라엘아 또 여수르나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시냇가의 버들같이 솟아날 것이다. 시냇가에 심겨진 버들 순식간에 자랍니다. 그렇게 너희 후손들이 또 너희 백성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우상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우상이라는 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그의 영을 자손에게 복을 후손에게 부어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있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할 것이다. 또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나는 야곱의 후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면서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야곱의 후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언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그의 영을 부어주시고 복을 후손들에게 부어주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시작이요 나는 마지막이니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누가 나처럼 미래를 예고하며 나와 견질 수 있겠느냐. 나 외에 어떤 신도 없다. 43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데 무엇을 증언하느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걸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나 밖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누가 나처럼 먼 미래의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누가 나와 견줄 수가 있겠느냐? 너희는 떨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나 밖에 다른 신, 나 밖에 다른 반석이 없다. 애굽의 신, 아수르의 신, 바벨론의 신,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고대 사회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각자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바벨론의 신에게 여호와가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은 없다. 다른 신은 가짜다. 가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비교해서 우상이 얼마나 헛된가를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할 수 있죠. 9절에 보시면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다.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만드는 자도 허망하고 우상 자체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다.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이 멀고 무지한 자로서 수치만 당할 것이다. 우상을 향하여 신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우상은 철을 다루는 철공이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들을 만든다.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일이 고되니까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그런다. 또 목공, 나무를 다루는 목공도 우상을 만들지요. 나무를 깎아 만들어서 거기다 금이나 은을 입힌단 말이죠. 근데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라게 한 나무로 땔감에 지나지 않은 나무로 만든 것에게 기도하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절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참 우습다는 거죠. 나무를 가지고 자기가 키운 나무도 아니고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자라난 그 나무를 베어다가 절반은 땔감으로 써서 밥도 지어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쓰다가
남은 절반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말이죠. 자기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썼던 나무, 똑같은 재료인데 그 나무를 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우상도 만들고, 그러니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습냐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각도 지식도 총명도 없다.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우상은 자기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썼던 나무 토막 가운데 일부란 말이죠. 이게 참신이 아님이 분명한데도 그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눈이 가려져서,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그렇다는 거죠. 나무의 반으로는 불을 떼고 반으로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상이다. 그러니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쓸모없는 것이냐.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다.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만든 신을 섬길 것이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누구를 참신으로 섬기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을 섬겨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을 만든, 한 글자 차이입니다. 사람을 만든 분을 우리가 섬겨야 하겠습니까? 야곱아, 너는 내가 지은 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너는 내가 지은 나의 종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어찌 너희가 만든 것을 신이라고 섬기느냐? 너희를 만든 분을 섬겨야 할 것 아니냐? 21절에 다시 보면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다. 그냥 만들었다도 아니고 지었다. 우리가 뭘 지었다 그러죠? 집을 짓는다, 옷을 짓는다, 밥을 짓는다. 밥을 만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중한 거, 꼭 필요한 거, 의식주, 입는 옷, 사는 집, 먹는 밥, 이런 소중한 걸 만드는 걸 가리켜 지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를 지었으니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백성, 그 자녀가 소중한지 지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해라. 나를 잊지 마라. 너는 나의 종이다.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잊을래야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멀리 떠나 있어도, 또 자식을 잃어버렸어도 부모가 그 자식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어버릴래야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잊혀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너도 나를 잊지 마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왜냐?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를 지으신 나를 참신으로 섬겨야지 어찌하여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섬기느냐. 너의 죄를 없애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창조했다 그랬고 여기서는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죄를 없애버렸다. 하늘과 땅이여 이런 일을 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홀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한 말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창조하고 손을 떼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사람의 지식은 어리석은 것이다. 사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게 뭐냐면은 유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는 자들의 지식입니다. 유다는 절대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는 자들의 그 지식은 어리석게 하신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세운 목자 고레스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시요 오직 홀로 한 분 하나님만이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헛된 일이고 그냥 나무 토막, 쇠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탐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눈과 마음을 가려서 그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돌에 눈이 멀면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으로 양쪽 눈을 갖다 가려보세요. 돈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사람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은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그렇습니다. 탐심이 눈을 가리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우상처럼 헌금을 뇌물처럼 갖다 주고 기도를 뇌물처럼 바치면서 하나님 나 헌금 드렸으니까 나 기도했으니까 이제 들어주셔야 돼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